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이제 맺어지고요. 오늘부터는 구약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새해도 역시도 우리는 새로운 표어로 올 한 해 교회 표어를 삼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교육 표어는요. 받은 은사로 힘껏 섬기는 2024입니다. 이 표어처럼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받은 은사로 더욱더 서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 부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이 내 좋아하는 것이나 나에게 부담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기쁘게 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신 일들이 나에게 너무 고되고 나에게 너무 맞지 않는 일이면요, 우리는 이것에 너무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그 부모님을 대하는 마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은 그런 부모님께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이 요나 선지자는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해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악독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상달되었다는 말씀은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뒤에 있는 이 나훔서 말씀을 보시면 이 니느웨의 죄악들을 상세하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또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은 이 니느웨 바로 아수르 제국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 같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요나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부르심의 행동을 취할 것을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이제 행동인데요. 일어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행동들을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이 니느웨의 죄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얼른 지체하지 말고 너가 그 땅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나는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조국이자 이 요나가요 자신의 조국이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으면 임했지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나는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신 이 뜻에 요나는 순순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순종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금 거꾸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 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이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나는 욥바에 이르러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잠시 PPT에 보여주실까요? 이 당시에 니느웨와 또 욥바와 또 이 다시스의 그 지리적인 배경인데요. 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저기 니느웨가 보이시죠? 동쪽 이 북동쪽에 있는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 제국의 그런 수도였습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거리는 약 900km 정도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그는 완전히 정반대인 저 다시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를 보시면 지금의 이제 스페인 지방에 있는 이 어떤 도시인데요. 정확히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 있는지는 지금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이 스페인 지방의 어느 한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보시면 약 이제 한 3,000km 정도 됩니다. 아까 900에서 3,000이면 한 몇 배 정도 됩니까? 거의 3배, 3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거리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이 요나의 마음은 어땠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지독하게도 자신이 순종할 수가 없던 모습을 이러한 요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사실 이 모습이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뜻에 따라서 바로 요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피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아마도 내 뜻이 더 맞다고, 더 확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죄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어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의 크신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멀리 도망을 치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보셔서 이런 요나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저였다면은 이 요나에게 아마 아주 질려가지고 이 요나에게 아주 학을 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나에게 또 도망치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요나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쫓아가시는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친할아버지시고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신데 어부이셨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셨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어부 일을 하실 때 배를 타다가 그만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뭐 배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이 배가 조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는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만 다른 곳에 떠내려가게 되셨는데 그만 일본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실화입니다. 네, 제가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서 사실은 뭐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죽으신 줄 알았답니다. 하도 안 돌아오니까. 근데 다행히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돌아오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다행인 것인데요. 사실 이 배 가운데 이 풍랑이 부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면 풍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요나가 겪는 이 풍랑은요, 사실 일반적인 그런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보내신 이 풍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니 4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움직여 이 바다를 움직여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깨질 정도로 만드신 것이었죠. 이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바람도요, 또 바다도요, 배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만물도 순종하고 있지만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와 함께 타고 있는 선원들은요, 이 큰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각자의 신에게 이렇게 빌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또 그들은 그러지도 못하게 되자, 소용이 없게 되자요, 그만 자신들의 배에 있는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으로는 이 도저히 큰 풍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랑은 일반적인 그런 풍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 때문에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가서 그가 부르심에 소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가 다시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 부르심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자연을 통해서 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풍랑을 보고도 사실 요나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멈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 바다에 큰 풍랑이 불고 이방의 선원들은 자신들만의 행동을 취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서는 이 행동에 자신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는 자신 때문에 불어온 이 풍랑에 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5절,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요, 그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갔다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마치 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요나가 미리 배 밑층에 내려가 가지고 잠을 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시면 이 히브리어 시제 오늘 말씀 5절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요나가 깊이 잠이 들어 또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행동을 취한 것은요, 사실은 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중간에 요나가 그것을 보고도 그 배 밑에 내려간 말씀입니다. 즉 이런 모습을 보시면 요나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을 해결하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배 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입장에 되셔서 이런 배 밑에 깊숙이 들어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저였다면 아마도 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마도 요나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가 사실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죠. 충분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악독이 가득한 성 니느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식으로든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요나를 버릴 수도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래 참으사 요나가 부르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배에 사람을 사용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깊이 잠이 든 주의 종 요나를 깨우시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침몰의 위기 속에 배의 선장은요, 자고 있는 요나에게 지금 당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냐 물으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선장을 보시면 사실 이방의 선원들도 있었고 이 선장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선장은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마음에 이 혹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 선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선장은요, 이 배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요나 당신의 신 하나님께 당신이 구해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또 특별히 이 선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선장은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 일어나서와 구하라라는 말씀은요, 사실 이 선장의 한 말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 명령을 하실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은 1장 2절에 일어나와 똑같은 말씀 단어이고요. 또 6절에 이 구하라라는 뜻은요, 2절에 외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명령을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선장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을 설사 외면하고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애쓰심을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식어진 소명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행하실 때 때로는 요나처럼 낙심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언제나 나를 쫓아오시며 나의 그 식어진 소명을 회복하시며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배의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 후에도 요나는 사실 가만히 있었죠. 이 원인 제공자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풍랑은 좀처럼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요나인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친 풍랑 속에서 이 벳사람들은 요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디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민족에서 왔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 이 죽음의 위험 속에 그들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요나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도망을 치고는 있지만 요나의 마음, 요나의 정체성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요나가 그러한 백성임을 아는 말씀의 힌트는요,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그런 민족 신분을 소개할 때 이 히브리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9절의 말씀에 요나의 입술에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나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제 9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을 보시면 요나가 이제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죽을 위기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을 또 요나의 행동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였다면요, 진작에 하나님께 이 배에서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을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 없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그 모습을 보시면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소개하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나라에서 이 가정별로 그 집이 어떤 종교에 있는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원불교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조사를 이제 나중에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가정 방문을 하여서 이 공무원이 그런 조사를 저에게 묻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당연히 저희 집안이 아버지도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네, 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별로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이 가정 부모님은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라 치면은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할까요? 제가 잘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간다라고 이 가정 전체 카테고리로 체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는 있지만 자신의 그런 집안과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요나가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임을 자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요나는 지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벳사람들은요, 요나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뱃속에 있는 이 배에게 위기를 전해주고 있는 이 풍랑이 일반적인 그냥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풍랑인 것을 요나가 스스로 시인한 것을 통해서 말이죠. 또 이 요나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가 알고 있는 것과 별개로 어떠한 지금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들어서 이 바다에 당신들이 나를 던지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내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 죽겠습니다. 저 그냥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 정도로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잘 알고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벳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요, 당장 사실 요나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함께 살려고 그들은 열심히 배를 육지로 돌려서 힘껏 노를 저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풍랑은 더욱더 거세지고 결국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벳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요나와 다르게 이 선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지만 요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이들의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나와 다르게 이 벳사람들은 끝에 말씀을 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한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요나서를 처음 본다고 생각하실 때, 그 전에 뭐 다 빼고요. 사실 이 기도가 이 선원들이 해야 될 기도가 사실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를 누가 했어야 됐을까요? 이 선원들이 아니라 바로 요나가 했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요, 바로 이 선원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이후에 요나와 이 벳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은 더 이상 요나가 배 위에 있지 않게 되자 이 풍랑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죠.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풍랑이 그친 것을 보고 이 벳사람들은 경악하며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요나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좋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 빠진 이후에 그 요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끝에 보시면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을 볼 때는요, 참 암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 요나, 그는 아마도 이 많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이 기괴하고 이질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요나의 모습만이 아님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요나의 모습이 이런
나의 모습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지만 언제나 때로는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섬김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을 일부러 떠나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서 사실은 요나의 모습만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그런 창문을 통해서 바로 나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요나만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참 말도 듣지 않고 참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던 이 요나에게 주신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온 하늘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며 그에게 마치 부탁하시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나를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요나와 그리고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가시며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때로는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는 멀어지고 또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에도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가서 너가 외치라, 우리에게 순종의 행동을 명령하시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